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시리즈 중에서 최후의 심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비유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다가올 심판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종말의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첫째, 주님이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한 주인과 한 목자의 소유입니다. 이를 큰 의미로 보면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신 인류 가운데서 믿는 자를 영생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를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 놓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유는 한 목자 아래 양육되고 있는 양과 염소,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별하실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와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달란트 맡은 종과 1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가 다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락다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락다운이 풀려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도 된다.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그랬을 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250명 모였다는 거예요. 괜찮다 모이라고 그래도 반도 안 모인다고 그러는 것이죠. 또 집에서 그냥 뭐 편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지. 집에서 예배 드린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벼와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 추수 때에 판가름이 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분별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는 주님의 재림시와 개인의 종말에 분명히 양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인류 세상의 종말은 장차 올 것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양과 염소 모두 낮에는 다 한 목자 밑에서 섞여서 방목됩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양과 염소는 분리된답니다. 양은 밤에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밤에 추위 때문에 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세상이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진실된 신자와 이름만 신자인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밤이 되면 분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곡은 추운 환란을 이겨낼 것이지만은 염소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지금은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7째 아들 문형진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소개되었는데 하버드 대학원 종교학과를 다녔을 때 불교에 심취하였던 적이 있어서 서울 청파동에 있는 통일본부교회를 맡아 있으면서 새벽 2시에 조계사에 가서 새벽 예불을 하고 다음에 명동성당에 새벽 미사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 본부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벽 불공을 드린 데가 불교예요.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가톨릭도 미사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가톨릭이고 새벽 기도를 우리 기독교만 한국교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먼저 새벽 미사, 새벽 불공을 드리는 그 두 종교를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 그런데도 버젓이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곳에 많은 또 교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정통교회 안에서도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목사들도 많이 있고
목사 고시칠 때 책을 펴놓고 컨닝을 하는 젊은 친구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27살, 요새는 어찌 된지 몰라. 제가 30몇 살 때 인도에서 그 3년 선교하고 돌아와서 늦게 시험을 쳤는데 바로 옆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27살만 되면 신학교만 나온 목사가 되니까 컨닝을 해서 교회사 시험을 치는데 어렵거든. 그럼 보면 이런 친구들은 목사가 되어서도 10중 8구 자기 양심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죄 짓는 자들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목사는 그냥 구원을 받을는지도 의심스러운 자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그리고 신이 내려 무당을 하고 있는 강신 무당이 5%요. 신내림이 없이 배워서 무당하는 학생 무당이 95%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신학교를 나오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도 학습 목사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 WCC와 음력 태양신 종교 카톨릭과 연합하는 배도를 하고도 또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없어도 명품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전주에 있는 13,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 주일 설교를 5번 한 적이 있어요. 5번 오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설립해서 부흥시킨 목사님이 목회 40년 만에 은퇴해가지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간 지난날을 돌아본다고 금식기도하고 있을 때 잠깐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헬, 지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깨어서 놀라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락없이 헬이라고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회장이 되고 총회장까지 한 그 목사님을 헬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며칠 격리하는 중에 주님께서 The last of last watch, 마지막의 마지막 파수다. 나오기 전에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지극히 적다 이러시더라고. 아니 성경에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서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심히 적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매스컴이라든지 사회 뭐 이런 것들 보면 좋은 뭐든 이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옛날에는 영화들이 정말 감동적인 가족 영화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섭고 죽이고 그냥 안 좋은 소문들만 지금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한 목자 밑에서 그냥 이렇게 양육을 받지만은 양과 염소의 그 속성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아서 그들의 믿음을 안다면 속마음과 속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 같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정통 유대교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율법의 근간으로 해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성경을 12살 되면 다 외운대. 토라를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두꺼운 책을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토라 율법으로 교육받고 구별된 믿음을 소유되었다고 하는 유대인 여성들조차도 현재 21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에 성경험을 한 여성들이 80%가 넘고 54%는 혼전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목장 안에서 한 목자 아래서 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들 중에서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려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의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나 왼편의 염소는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떻게 복받을 자들이고 의인들이라고 불렸느냐?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을까요? 첫째, 양은 모여 있으며 온순하고 순결합니다. 양들은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다 같이 무리를 지어 잘 지냅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염소는 제각기 따로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양은 서로 잘 화합하여 서로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온순하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한데 모여 있지 못하는 염소의 기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성소의 영역에서는 특징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 꼴 못 보겠다. 남 꼴 못 보겠다고 하는 건 자기 꼴이 자기 마음 심사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남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양은 서로 잘 화합하고 서로 밀치고 막 머리로 박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염소들이 그러는 거지. 염소들, 남자 염소들 불난 것들 보면 서로 받아가지고 딱딱 소리 나고 그러잖아.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은 모두 흰색의 털을 가지고 있어 순결함의 대명사인 겁니다. 대관령 목정에서 양을 잡아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을 하지 않고 소리도 안 낸대요. 흐르는 피가 너무 깨끗해서 거품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으면 돼지 몇 단은 꿰껴가는 소리와 함께 피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아주 비교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양은 털뿐만 아니라 성품과 피까지도 순결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결하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처럼 온순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육되는 양은 속털이 발달되었습니다. 이 울이라고 그러죠. 원래 양은 꼬리가 되게 헤어라고 하는 겉털이 길고 짧은 속털, 즉 울을 가졌는데 사육되는 양들은 이 속털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속털이 옷감의 재료인 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겉털보다 이 속털이 더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이 힐 뿐만 아니라 속털이 발달되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옷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의 속사람에서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속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유한 성령의 열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푸른 풀과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좋은 울 100% 캐시미어 양모를 생산하듯이 주님과 좋은 목자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그런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양육된 성숙한 성도에게는 온유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양은 좋은 우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른편에 있는 복받은 그런 자들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염소보다 값집니다. 염소는 수컷이 60kg에서 90kg까지 나가고 암컷은 45에서 60kg까지 나가지만은 양은 35kg에서 잘 사육된 양은 180kg까지 5배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를 제공함으로 염소보다 더 값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쓴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자기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자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왕자와 공주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 요새는 뭐 안 하지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래. 그러니까 또 여자애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은 높일 필요가 없고 없애야 돼. 깨어 부숴야 돼. 자존심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높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편의 양은 의인들이라 그랬는데 의인들은 여기 보면 6가지 선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37절에 의인들이라고 불렀는데 6가지 선한 행위들인데 35절, 36절에 보면 첫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번째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다섯째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섯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2장 14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곧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참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와 환난 당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시리아나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터키로 막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환난 당한 사람, 피난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옷가지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이 말씀을 실천하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런 사람보다는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미국에 가서 하던 윤삼혁 장로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100번도 넘게 다녔대. 병원을 하시면서. 그래서 무슨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병원 놔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0번도 넘게 가고, 마지막 은퇴해가지고는 에티오피아의 병원에 가서,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신 것 같아요. 이 경건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캔사스 시티에 레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79년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 식당에 갔다가 웨이트레스에게 20불 팁을 주었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지금 해고당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수입도 없을 사람인데도 20불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30년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100불짜리를 길에서 마켓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은 연말쯤 되고 그러면 선물도 사고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100불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을 그렇게 수만 불씩 그렇게 주기 시작해서 시크릿 산타, 비밀의 산타라고 불렸는데 130만 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가 남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서 천만장자가 되었답니다. 성경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성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가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첫 해에 그 친구가 100불짜리 현금을 200명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를 실천하는, 구제를 실천하는 의인이라 칭찬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왼편의 선자들은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 목자 아래 양육받았는데 4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염소는 제멋대로고 뿔이 있어 양을 받습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순하여 서로 모여있는 것에 비해서 염소는 성질이 활발하고 민첩한 반면에 제각기 따로 있고 고집이 세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양순한 양들을 들이받고 주인도 받는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염소들은 순염소뿐만 아니라 암염소도 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답니다. 암염소 중에서 뿔이 있는 염소가 있대요.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남을 잘 받으면 저게 염소인데 뿔이 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면 따라가지만 염소들은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과 반항의 영과 염소의 성품이 뿔이 뽑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염소는 갈색과 검은색과 흰색과 갈색의 검은 무늬 등 색깔이 많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이 흰색으로 통일되었다면 염소는 다양한 색깔을 가졌어요.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한 나쁜 재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성령의 열매와 상반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컷은 고약한 냄새를 분비하는 셈이 있습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지만 수컷에는 특수염이 있고 꼬리의 아랫부분에 고약한 냄새를 분비하는 셈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감추고 있다가 심술을 부리려 치면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이러한 염소의 고약한 냄새를 내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까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지언정 염소처럼 고약한 냄새를 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쓴 염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인 사랑의 실천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늬만 교인이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 그들의 행실에서는 착한 모습을 볼 수 없고 교회 다니면서 행패를 부른 사람들만 보잖아요. 장로님 같은 그런 분도 있고 권사님 같은 분들도 보면 권사 정도 되면 성품이 후둑하고 많은 사람들 감사주고 그래야 될 텐데 표독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갖고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복음을 가로막는다. 상 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받으면 좋을 것 같아. 책망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기 왼편에 선 염소들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선 복받은 의인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